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인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는 칼빈은 말하는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도가 필수냐면 우리가 3권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나눴던 게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눴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든지 은혜를 얻든지 그건 어디에 속해 있다?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행위, 공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1권, 3권, 1장부터 19장까지 인간의 불가능성을 끊임없이 들춰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데도 그 선행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죄악으로 빨리 치닫는데 너무 빠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이 차이가 우리를 기도를 만듭니다. 뭐냐?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본다. 제대로 보는 사람. 한마디로 나는 불가능이다. 나는 가능이다. 이 차이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내가 불가능이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가능케 해주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필수냐?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이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맞죠? 이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 불가능한테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면, 그 불가능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가능케 하시는 누구? 하나님 앞에 그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성을 인정하면 그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죠, 당연히. 왜?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1-1을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걸 가지고 끙끙 앓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내가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풀 수 있으면 어떤 사람도 결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끙끙 앓거나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까? 누가 이것을 풀어줄까? 누가 이것을 나에게 답을 알려줄까? 그래 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쵸,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결부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믿고 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 나는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기도의 자리로 간다. 그게 믿음과 기도의 연결고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의 공로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약 가운데서 그 성경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 길이 구원을 향하는 놀라운 은총의 그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간절히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면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깨달은 바대로 그를 붙잡으려고 간절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말씀의 언약. 그래서 그 밑에 이러한 구원의 우물을 그 네 줄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구원의 우물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을 퍼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이 이렇게 부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베풀어 주십사.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베풀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부어진 그대로 나에게 허락된 것을 허락된다라는 그 사실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애를 쓰며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대단한 믿음일까요? 기도 안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가 나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간구한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간절히 그를 찾고 그에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 또 그걸 달았어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서 과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믿음은 약속입니다. 기도는 그걸 바라는 게 기도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한 거는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절대로 아니다. 믿음은 뭡니다?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것은 내가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이것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고 함께 가는 거고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세 줄인데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 세 줄인데 다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베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로 그에게 구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보세요. 기도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기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바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기도에게는요, 그 바람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어떤 신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어떤 약속에 그 확고한 신뢰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결과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반드시 그것은 이 땅에 실현된다. 그에 대한 확고함 가운데서 기도한다. 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 심령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뭘 얻을까요? 평안, 담대함을 얻어요. 아시겠죠?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왜냐?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루어 준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여? 그죠?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짐에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담담이 우리에게 샘솟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결과가 놀라운 평강과 안정이 우리의 양심에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늘 양심의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길 바라요. 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면 그 기도의 6가지 유익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그 기도의 6가지 유익을 하기 앞서서 기도의 목적을 한번 3줄인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이 목적 3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바라거나 유용하다고 느끼며 그래서 얻기를 구하는 온갖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손길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이다.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 기도는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때에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고 우리가 기도의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것이 더 생기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데에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사실은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기도하니 우리 안에서는 양심의 평안과 담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데서 제가 더 위대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그죠? 나 안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기도의 6가지 유익을 한번 보시면 뒷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기도의 6가지 유익,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그가 이루어짐을, 그가 이루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을 내가 의지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봅니다. 어디를 볼까요? 자기 자신을 보든,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든, 자기 주위에 있는 세상을 보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그 모든 방향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한마디로 두 번째 유익은 방어입니다. 방어. 어떤 방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 놀라운 뭡니까? 죄악성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그것을 버려내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는 방어입니다. 대방어? 그거 생각 안 가냐? 방어입니다. 방어. 대방어 생각이네요. 이분 맞죠? 그 세 번째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한다. 즉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람을 나가요. 성경은요, 이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나 바빌론의 침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치세요.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네가 나에게 원하지도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니 그걸 다 꺾으세요. 보세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요, 때로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누구를 바라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그 손을 더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제일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다 막으실 때는 길이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앞에 간구함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익,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내 마음에 틈타는 그것을 방어하는 유익,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바람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이 뭐냐? 네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본다. 한마디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더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더 그래, 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라고 하면서 그 응답의 달콤함,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한 그 달콤함에 그 사람은 더 뭐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하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든
둘 중에 하나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달콤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자세를 가집니다.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얻어졌던 그리고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뭐라느냐? 기도를 멀리하도록 부추기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아시겠죠? 이런 유익들을 올 한해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중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김홍전 목사님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약속 가운데 믿기 때문이 맞죠. 약속에 주어진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요, 뭐냐? 무답이 있어요, 무답. 무답이 뭐예요? 예,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직 때가 안 됐든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 구해도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구하고 있든 응답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죠. 즉답할 때 있어요. 즉답이 뭐예요? 바로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거는 매우 시급하든 이 뭡니까?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큰 곤욕과 큰 어려움이 그 즉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변답이 있어요. 변답이 뭐예요? 그걸 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건강이 없네요. 저 정말 3일 밤낮 새도 건강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그런데 막 하루만 지나도 완전히 골골거리는 아픈 몸을 주십니다. 변답입니다. 변답.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있습니다. 자, 왜 변답을 주시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 때문입니다. 유한성, 우리는 언제만 봅니까? 그죠? 지금만 봐요. 지금만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한성은요, 시간의 영역을 제외합니다. 맞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봐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게 나에게 필요가 없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무답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너에게 이게 필요 없는데 왜? 이 현재성 때문에. 그래서 무답, 즉답, 변답,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지답. 지답이 있어요. 지답은 뭐예요? 그죠? 오랜 시간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지답이에요. 때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와서 고백할 때 했든지.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 좋지만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을 좀 맞죠? 끌고 우리 허락하실 때 있어요. 때로는 또 자녀도 하나님 저 정말 자녀가 있길 원합니다 했는데 오랜 시간 후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한나와 같이. 이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유익을 나눴죠. 다섯 번째, 감사.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의 기쁨이 더 클까?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루어질 때가 더 기쁩니다. 즉각 받았을 때는요, 그 감흥이 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를 1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녀를 기르는 사람, 그 자녀를 잉태할 때 기쁨은, 물론 부모로서의 기쁨은 그거는 비슷하겠지만 그 받아들이는 감정은요. 그 자녀를 안았을 때 그 감정의 깊이는 달라요. 10년, 20년을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 잉태하고 받았을 때는요. 한없는 눈물과 기쁨이 쏟아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라고, 더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더 그 기쁨으로 영광 드리라고 때로는 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를 매달리게 하고 더불어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에 더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를 감사하게 하도록 하고 더불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도의 올바른 법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법칙이 뭐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 앞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듣지만 이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게 사람의 관계, 사람의 그 교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교제, 교통,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엄숙하셔야 됩니다. 자, 대화를 해요. 싫어요? 알았어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하는데 막 이야기해요. 근데 막 이러고 있어. 뭡니까?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듣는 둥 맞는 둥 하면요 화가 납니다. 안 그래요? 그냥 대화를 하는데 나는 막 열심히 다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대충대충 그리고 설렁설렁 듣고 내가 뭘 말하는지도 관심 없이 귀담아 안 듣고 그래 맞는 것 같면서 막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화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엄숙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설렁설렁 나왔다?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2가지를 주목하랍니다. 첫째,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스불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산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산만함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삶,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산만함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가 정돈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하라. 그건 뭘까요? 집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다 재운 후에 혼자 조용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구해야 돼요.
정신과 마음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온지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한도 외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성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약속된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구가 있어야지 그 외에 소위 말하면 분에 넘치는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4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게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 온 신경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또 구함에 있어서 호황찬란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 그거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절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지금 소용돼야 되는 것들, 그게 정말 주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세요. 맹목적으로 그냥 다들 기도하니까 하는 기도가 제일 안 좋은 기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중원보원 기도예요.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한마디로 기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 간구의 내용에 절박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설렁설렁 한다면 그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복음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래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필요한지, 내 자녀가 정말 말씀의 그 깊이가 필요한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보호하심과 그를 건져주심이 그 절박함이 있지 않나요? 저분은 무릎 꿇고 있어서 없는가? 그 절박함이 있잖아요. 맞죠?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잘은 알겠어요. 엄숙한 거 알겠어요. 하나님 건져주시든 안 건져주든 참 그래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악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질문은 또 이걸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나는 건강도 있고 우리 집이 먹을 거리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먹을 만한 충분한 여력은 있고 내 자녀 지금 아프지 않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그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간절함 없이 그냥 하나님 저 기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부조가 없는 게 영원토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큰 고난의 그 일들을 겪게 하신다면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풍성함 가운데 있지만 이 시대 앞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걷는 게 신자의 길인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 내 가정이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순전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법칙이 뭐냐?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뢰를 버리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다니엘 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9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구하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 건 뭐냐?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의를 붙잡고는 결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내가 붙잡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강구의 절박함이 우리의 뭡니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열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세 가지. 기도의 자리, 나는 누구에게 놨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누굴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 또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는 변덕이 심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작심삼일? 아니요. 오늘 아마 나가서도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중동이 없어요. 때로는 마음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물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하나에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들은.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 자녀, 누구에게 응답할까요? 자녀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림나 1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육체도 내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우리의 본을 이루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유일한 위로고 그것이 영원한 위로다. 왜? 그의 자녀로서 내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 공의롭다, 너희가 정말 선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자리.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누구 자리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면 세 번째, 그 간절함이 있다면 누구를 더 붙잡는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확실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응답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응답의 소망.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소망. 그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들어주시면 말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진짜 그건 나쁜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고한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를 하도록 이끄는 자극제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선하심은 바로 응답하는 선하심이다. 그리고 신자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기도하도록 만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감정을 나타내며 기도해야 된다.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단식하는 그 간절함,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 아시겠죠?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라? 기도를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하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그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그 인내의 달콤함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맛보길 바랍니다. 그 인내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그 구원의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그때까지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를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순전한 기도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 줄인데 우리 이것을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순전한 기도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 순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높이거나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순전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며 마치 자녀가 그 부모에게 하듯 친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기도는 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는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상의 그 수많은 쾌락과 정욕을 방어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더 바라도록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가는 유익이 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유익이 있어요. 이 유익을 여러분, 저는 마음껏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아시고 엄숙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필요성들,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그냥 입술에 그냥 내뱉는 고백, 일상적인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의 근거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라도 더 기도하시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시 질문 있으시면